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져서 질병 단계라는데 공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병이든 병은 검사를 세밀하게 하고 적합한 수술과 약으로 굉장히 많이 고칩니다. 한국교회의 공동화병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정성껏 검사해서 치료하면 아직은 소망적인데, 지금까지 검사한 진단을 5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속화, 우리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귀신에게 빌면 우리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귀신들을 달래는 무당질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샤만, 무당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속화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에 동조한 풍속도가 교회 안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이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대형화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성장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들지 아니해서 야물지 못한 그런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마마보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민화,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죠. 단순히 믿으라, 단순하게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법칙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하고 대충 하고, 그러면 막 그걸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막 박수 쳐버리고 그런 장단에 놀아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신과 단순화는 입체화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성경은 얼마나 입체화되어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단순하게 믿어가지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족화입니다. 선하게 귀족화, 섬김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지배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청소나 주방보사는 그냥 지금 주방 영역 일꾼에게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이라고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마다 하지만은 그것은 변질된 현상이고, 이거를 형해화라고 그래요. 형태는 있는데 내용은 없고 뼈다귀만 나오면 해골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저 우리 삶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교회의 본질의 특성을 생명현상으로 규명해 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설교본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시작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교회 다닌다 여러 가지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생명이란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신앙적인 참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성공을 했느니 축복하니 유명하느니 인물이니 얘기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인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것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저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게 목사님들이 축복받다고 문자를 막 보내주는 얘기가 되게 그런 기준이에요. 하늘에서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느라고 그런 걸 별로 안 보내요. 여러분 그 금요일 밤에 간증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은 전부 간증이 되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작은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서 겨우겨우 여섯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간증하면 누가 아멘해요? 들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막 잠깐 뭐 기적이 일어났고 막 일어났던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난 것을 갖고 막 그것이 막 평생 자기에게 일어날 것처럼 막 선동하는 얘기에 우리는 모여든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서로 재미 보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런 교회가 한국의 심각한 질병이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에서 중단하지 않아요. 너희들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고요.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세우려고 했던 교회를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뭐 수없이 들어서 뭐 다 알고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제가 헬라어를 적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 식재료를 성경 헬라어 원서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she a 페트로스. 어떻게, 왜냐하면 she는 너예요. a란 말은 있다란 말의 3인칭 단수예요. 너는 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계속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페트로스란 말은 우리가 이제 반석, 돌이란 얘기인데, 돌이란 말을 남성 단수로 써놨어요. 남성 명사.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베드로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남자고 혼자 있지 않냐? 이게 사도 베드로란 사람을 말해요. 남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 에피 타우테 테 페트라. 자, 이 페트로스란 말을 그때 페트라라고 고쳐놨어요. 이 페트라라고 고치면은 여성 명사가 돼버려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여자로 변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남자라 그때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것을 가지고 여성 명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후계자로 지금까지 교황이 내려온다 하고 교황을 신부라고. 신부가 뭐예요? 우리가 믿을 신자 아버지 부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신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이 말을 페트라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신부라고 신부 앞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이 넘겨보세요. 글자 잘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무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맞추기 힘들어요.
여기 에클레시아. 누구란 말은 나란 뜻이에요. 태이란 그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란 말이 에크란 말이 밖으로 출처를 말한다 했죠. 칼레시아란 말은 클레시아란 말은 칼레오라는 단어가 변화된 거예요. 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가룟 유다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가서 모인 그 제자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란 건데 내 교회. 그러니까 내 그 교회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에 속해 있는 마이는 소유교회잖아요. 내게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회를 설명했지만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불러서 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말한 건데 그게 교회냐? 우리 교회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데는 학교지. 학교학생들이 뭐하고 가르치잖아요. 학교하고는 달라요. 서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번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란 말로 대칭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베드로이고 남자 사람이고 이 베드로가 말해놓은 16절에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린다면 교회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 교회를 이루겠다,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신앙의 공동체에 가라지가 끼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이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분명히 알곡밭에 우리 교회밭에 신앙공동체에 가라지가 들어있는데 이 가라지를 곡식이 다 할 때까지 나려가기 때문에 우리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에 먼저 추수해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르다가 알고까지 골라낼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하는 샤데교회입니다. 샤데교회에 보게 되면은 가라지밭에 드문드문 알곡이 나 있는 그런 심각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샤데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지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하여서는 죽은 자로다. 4절 그러나 샤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자, 여기서 합당한 연고라고 하는 말이 호티 호시크시 오이 에스테인이라고 하는데 호티란 말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호시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검사했을 때 거기 합격해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저울에 올렸을 때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게 몇 명. 나머지는 다 가라지라는 거죠. 샤데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몇 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몇 명이 다 천국 자녀가 아니고 거기에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정말 여기서 몇 명이란 말은 그냥 5손가락 안에 든다 할 정도로 한 자리짜리 숫자의 숫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축복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히 한두 명으로 끼어 있는 이 비참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자신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 교회는 알곡 교회인지 쭉정의 교회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자꾸 개혁만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을 안 외칩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 집회를 수없이 하지만 아무래도 변화되지 안 된 이유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거든. 구약 성경에는 축복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축복한 기도가 나오고,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축복 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두 기도를, 우리가 모세 축복 기도, 야곱의 축복 기도를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복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루실 복을 사람이 미리서 먼저 복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어떤 소원을 간절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루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간지 가서 먼저 그 집을 축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집이 축복에 해당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하고, 그 집에 제자들이 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은 제자들이 한 축복은 축복한 제자들에게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축복의 내용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막 당도한 신생아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엄마의 기운이 가득 찬 사랑덩어리, 애기, 사랑의 자, 기운의 자, 애기라서 그런 상태라면 축복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안성맞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고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잘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한 게 아니라, 변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덩어리로 있느냐, 그것이 축복의 큰 변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흰 옷을 입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정답을 3가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시작, 누구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헬라어를 소개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다란 말이 2번 나와요. 에스틴, 또 에스틴 또 나오죠. 여기 에스틴. 자, 그런데 있다란 말은 있다란 말인데 실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존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긴다는 말이 니콘이에요. 니콘, 이긴다는 말이. 자, 니콘은 이란 말인데, 이 말은 니카오란 말을 니콘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긴다는 뜻이 돼요. 현재형 분사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티스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 A, 네, 호, 피스티오란 말을 또 피스티온으로 바꿨어요. 현재 문사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는, 믿는 자가 아니라면은,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약하겠어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시당에서만 할렐루야만 주여 3창 할 때만 다 100% 믿는다고 발발했지, 끝나고 나면은 다 식어버린 거예요. 냄비처럼 팔팔 끓다가 내려놓으면 다 식어버리니까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이 없는 거란 얘기죠.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진단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세 동안 더 끓을 것인가, 끓은 가마 속에 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그건 고치지 않고 준자로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신앙사례가 고쳐지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안 고쳐지는 거죠.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더 알아요. 그래서 내 교회는 아니라고 해요. 왜? 제가 목사님도 진지하게 얘기해보면은 그러면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를 붙들려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려고 설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본문에 보면은 끝에 호티, 그래서 호티.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또 예수 나오죠. 호 히오스 두세우,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실존하심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실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면 세상을 계속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여세 동안 살아가서 이 세상을 들어가서 섬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 제자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찬송이 있는 것이고,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와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는 것이고, 세상 풍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힘이 있네 라는 우리 복음성가를 우리가 감동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런 삶이 신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가로통 시장에 가서 그런 신자를 보려고 제가 여러 번 봐도 없어요. 동대문에 가서 그 포목장사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은 것을 보면서도 저분이 그 신앙인가 보면은 성경만 읽고 있지, 장사할 때는 세상 옆에 집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장사를 해버리더라고. 그걸 우리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몇 명의 숫자를 채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장을 살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다시 말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해, 중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면서도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해, 자기 나라 말을 못하고 불교 언어만 배운 겁니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29절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며느리들 사이들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절기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것에 비하면 10분의 100분의 1도 안 하고 나서 주여 복 달라고 막 손을 털잖아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나냐 그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나라에서 왕의 술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이 교회를 다 지금 고쳐놓고 수리해놓고 이렇게 개혁을 해놓고 신앙 삶을 뜯어 고쳐놓고 하나님 복 주시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세 동안 살며 완전히
세상 신앙생활 똑같이 살다가 와서 주일날이면 갑자기 우리는 예배 시간이면 기도 시간이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얼마나 이거 쇼냐 그죠. 진정 우리는 주여 삼창 통성 기도와 그를 대단한 것 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선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 신앙을 우리가 좀 잘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델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시작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생명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 5절 말씀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 5절 말씀을 쓰고 읽고 암기한 걸로 끝내지 말고 이걸 우리 실제로 삶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제시할 때 우리가 따라갈 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모습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0절 여러 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와서 이런 분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 번 얘기했죠. 책망이란 말이 엘레코란 말을 엘레크세이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말했는데 이 말은 expose, 폭로시킨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convict, 재판해 줍니다. 그리고 prove, 증명,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rebuke, 그것은 책망한다는 뜻이. convince, 확신을 준다. 성령이 와서 다 OS를 다 가르쳐주고 옳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판단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가입표는 안 하고 동그라미 치는 것만 따라서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어떤 사탄의 전략도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고품 가게에 허름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값이 저렴하게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바이올을 사가지 않아서 주인이 아주 값을 헐값으로 매겨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보고 그 바이올린을 알아보고 들고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이올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바이올린 좋은 겁니다. 당장에 바이올린 연주가 내려놓으니까 가격표를 고가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고쳐놓은 것이 아니에요. 바이올린에 연주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의 음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혜사 하셔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제하시면은 평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주꾼이라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찬양 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생각이다 하고 가는데 자꾸 그 생각이 궁금증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사님이 발길을 돌려서 가게에 가서 과일 봉다를 한 봉다를 사가지고 들고 왔어요. 집사님,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반갑게 문을 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인데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라면 누군가를 나를 보내주시고 내 신앙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는데 권사님이 오셨네요. 그 권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두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혜사 증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했고 바울은 그 신앙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수없이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의 순종에 감동 감화에 민감하고 천국의 멸류관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시작. 성령은 진리이니라. 자, 이 말씀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 자신이 없어서 헬라어를 보여주고 헬라어 이 6절 말씀만 직역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빠르겠다 해서 제가 몇 번 생각하다가 지금 이걸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소개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원문이 이게 긴데 여기 후토스 에스테인 이와 같이 후토스라는 말은 지시명사 이것 저것 뭐 그런 거 말하는데 에스테인 똑같아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손이란 말은 에르코마이란 말을 단순 과거형으로 분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관계대명사가 그분이 오셨던 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크 아니다는 겁니다. 엔터 휘다티 모논 이 모논이란 단어가 때문에 모논이란 말이 모노랑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유일하다는 얘기, 유니크하다는 얘기인데 휘다티가 물이에요. 오직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오직 그 물로 물 안에서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직 물로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알라 이건 강조로 말했죠. 오히려 몸 안에서 휘다티 물과 또 하이마티 그 물로만 그 물과 그 피 안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한 것이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걸 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물로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두 개 다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목사님 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요한테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도 요단강에 물을 대하지 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가 펄펄 흘렸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물처럼 흐른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잠깐 뭐 피가 좀 몇 방 흘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피는 엄청난 우리 죄인들의 다 피를 흘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물속에서 우리 죄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죄세습 받는다는 그 세례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피를 죄를 다 제수하여 모든 피를 계속해서 흘리셨다는 그 피 범벅의 십자가를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보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혈 찬송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 다른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중간중간 엮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그 집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붉은 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탐꾼들과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같은 이치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고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상하게 막 십자가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십자가 나무 자체가 막 아름답게 해서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꾸밀려 하지 말아라 그래요. 저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약속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저 십자가를 저는 과거에 스티로폴로 만들었다 그래요. 스티로폴로 만들어서 십자가 구실을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붙들고 신앙생활에 가고, 그 십자가 여러분의 신앙관을 만들고 신앙 삶을 만들고 신앙의 저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 신호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니. 자,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헬라로 푸시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푸시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보니까 영어 성경에 거의 다 대부분 라이어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 말을 찾아보니까 deceiver,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이거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법정에서 각오하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위증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증언이 위증이기 때문에, 디시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끔찍한 죄악으로 보고 영생에서 탈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그런 비극이, 비참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해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성령이 증언하는 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그리고 심판대에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보람되게 이루어되게 하는 것인가를, 소망이게 하는 것인가를 깨우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나침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